돌예배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또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해봤나 안 해봤나 기억이 없는데,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은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꾸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솔깃해요.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계속 듣다가 마음에 울적할 때, 마음이 조금 허전할 때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결정타가 되어서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치의 선전부장이었던, 국민을 선동하는,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이실 때, 하나님이 처음 잠깐 안 보이시는 것 같았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계시겠지, 설마 여기 계실 텐데,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또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구나 라고까지 결론 내리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펼쳐지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상황들, 왜 이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하나님은 또 이 상황들을 바꿔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들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구나, 이런 결론. 왜 그런가 했더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0장 말씀 속에서 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결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3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 모순적이죠.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학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낳아놓고서 사랑하고 아끼지 않고 학대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욥도 또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에는 이런 모습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비슷한 모순이 또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하시고 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다. 악인의 계획들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어두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빛까지 비춰주시면서 악인의 꾀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욥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순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막으시고 안 되게 하셔야 할 텐데 오히려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은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사람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이 4절과 5절 그리고 나아가서는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눈으로 보듯 보십니까? 이 얘기고요. 5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 인간처럼 판단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신데 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찾아내십니까? 허물이 없는데 왜 거기서 허물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죄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7절 말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욥은 주님께서 죄를 물으시면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자, 구원해 줄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 없는 줄 알면서 저에게서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미천한 인간이 그렇듯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저에게 뒤집어 씌우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9절부터 17절까지도 거대한 모순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하고 욥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꾸미시고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 이유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작정을 하고 쏟아내는 말이죠. 우리가 1절에서 읽었다시피 욥이 작정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정합니다. 이것은 그저 불평을 늘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전통적인 법정의 그런 형태,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자신의 반론을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불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을 거부하고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보라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도 구별하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서로 변론해보자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물으면서 대답을 묻고 있는 그 상대가 물으면 대답을 술술술 해주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자신이 말하고 또 묻고 따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지만 반응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또 억울함도 있고 또 배신감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지만 당당한 외침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욥기 10장에서 이런 간절함과 배신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욥의 어떤 요청,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읽었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아들을 먼저 여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처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일기 형식으로 연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묶여져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죠. 통곡 대신에 미친 듯이 끄적거렸다, 이렇게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똑같이 그냥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그대로 책 제목이 되었죠. 한 말씀만 하소서. 자, 박한서 작가는 욥의 그 고통을, 욥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해달라고 욥의 요청이었죠. 그렇게 말하는 욥의 요청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말하는 다른 말이 똑같은 말인 것이죠. 욥이 원하는 것은 여러 말이 아니고 딱 한마디. 욥이 원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여러 말이 아니고 딱 한마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딱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련의 의미는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지날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유도 의미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를 대기를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련의 의미는 몰라도 사랑이 회복되면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답을 요하는 질문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요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질문하고 반항하고 또 삐뚤어질 때 어른들은 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또 제압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가 안 돼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들이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아이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해답이 아니라 한마디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관심이고 그것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힘든 과정을 잘 헤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허그라는 것을 아시죠? 프리허그.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것.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안아드린다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프리허그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왠지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아주는,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이, 그 사람이 그저 안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아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그 안아주는 그 품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미숙아가 태어나면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좀 아프거나 하면 그 아이들을, 특히 약도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데 엄마한테 꼭 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맨살로 이 아기의 맨살을 안는 거예요. 엄마의 맨살로 아기의 맨살, 피부와 피부가 이렇게 엄마 가슴에, 엄마 배에 이렇게 안고 옷으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놀랍게 안정을 찾고 또 치유가 되고 또 자라나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살갗이 아이가 뭔가 바라고 있었던 그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 따뜻한 체온이 아이가 바라던 한마디,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한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현실적인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도 그 아이의 모든 것, 아무런 것도 바꿔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한마디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뭐 간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회상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슴 따뜻한 사람, 그러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넨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건네신 그 한마디로 인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했어? 라는 자녀들의 어떤 말이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뜨끔하겠죠.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사랑해 주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키워주겠다 이런 전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이 늦은 늦둥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참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고 또 키워줄 사람도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나만 만족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아기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자, 욥의 두 번째 요청은 기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9절의 전반부 말씀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 전반부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 9절 전반부의 말씀과 이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은 욥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그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더 친근한 표현을 말하자면 부모-자식 관계예요. 부모-자식 관계. 욥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기억하고 있는 그 좋은 시절, 욥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 그것은 12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과거의 그 핑크빛 추억들이 눈앞에 선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 영을 지켜주신 하나님.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그 과거가 있을 텐데 욥에게는 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모습, 가슴 벅찬 기억들인데 한편으로는 과거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만큼 지금의 결핍과 지금의 그렇지 못한 상황들은 더욱 욥의 마음을, 욥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메리다 공주가 있고 엄마가 왕비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마법에 걸렸어요. 엄마가 마법에 걸려서 곰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곰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자기가 사람인 걸로 알아요. 아직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죠. 아직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의 본성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를 날걸로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야성이 생겨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면, 각성시켜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도 다 아시죠? 이 게으름뱅이 소년이 일하기 싫어서 그냥 소처럼 놀고 먹는 줄 알고 소가 되고 싶었어요. 소가 됐는데
소를 그냥 놀고 먹여주는 게 아니죠. 막 때리고 일시키고 밭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소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죽더라도 소로는 살 수 없다. 과거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나는 사람으로 죽는다. 그러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절은 우리를 지탱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만 기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관계인 것이죠. 관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소원해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냥 가족 치료 상담이나 아니면 단기 캠프 같은 것도 그런 캠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과거에 따뜻했던 날들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우리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팍팍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메르다의 엄마처럼 곰처럼 이 난폭함으로 나를 대하지 마시고 사랑했었던 처음에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처음 사랑해서 멀리 떠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대화 없는 삭막함,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저 돈벌이 수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영혼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과 가정 앞에,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뭘 인간화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한 사람으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신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내가 그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지만 욥은 돌연 마음을 돌이킵니다. 욥은 마음을 돌이켜서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지 않고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엉뚱한 것을 품고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신 두 얼굴의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까지 말했던 그 얘기들이 아니고 이 다음에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열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치실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치실 생각을 품고 계셨다라고 말이죠. 해치실 생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14절, 15절, 16절이 모두 if로 시작합니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만약에 이런 것이죠. 16절에서는 만약 내가 범죄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으려는 작정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범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만약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 의로운 것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만약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즉 내가 잘 되기라도 한다면 잘 되는 거야. 머리 높이 드는 잘 되는 모습.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쳐서 상처를 주고야 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들을 품고 계셨는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계셨고, 나를 의롭더라도 정죄하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마음 먹었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막 갈기갈기 안 되게끔 상처 주고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욥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뒤로 품으셨던 해치실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고, 욥은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17절 말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셨다는 것은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막 정신없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번갈아서 상대해야 되는 것들이 마치 끝에는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이 일개 개인을 군대와 싸우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자기 욥에게는 펼쳐지고 있다라는 자기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부터 펼쳐지는 이 엄청난 반전,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12절, 13절 사이에는 너무 엄청난 반전이 있죠. 세번역 성경은 12절,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원래 품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가 거대한 모순인 거예요.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속으로는 이렇게 나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니. 8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욥으로서는 도무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고,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안 먹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커피를 비롯해서 음료수를 안 마시고요. 그리고 게와 자라를 먹지 않습니다. 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식당에 가서 드실 겁니다. 간혹 집에서 키운 강아지를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각종 개를 키우시는 것을 보고 야, 정말 개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이던 강아지가 안 보이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주인이 강아지를 잘 먹으려고 잘 먹였던,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하지만 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까? 뒤에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13절에 있는 그러나 알고 보니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좌절감 가운데 18절에서 어째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시 무력하게 죽음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도 얼마 살겠냐며 죽기 전에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10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번째 요청은 외면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외면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나를 떠나셔야 평안해지는 역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서툰 것 같아요.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마 저희 집 아이들도 서투른 아빠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줘야 할 때도 있는가 봅니다. 외면해달라는 것, 내버려 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든 걸 끝내고 이제 완전히 칼 자르듯이 끝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힘들다는 말이고 또 기다려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아까의 누렁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죠. 잘 먹인 누렁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이거는 좀 잔혹한 표현이지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로 그스르고 또 몽둥이로 두들깁니다. 근데 발버둥 치던 그 누렁이가 이 줄이 끊어지니까 막 도망가요. 근데 멀리 도망갈까요? 멀리 도망가지 않죠. 집에서 잘 키우던 누렁이니까. 멀리 도망가지 않고 뭐 조만큼 가서 여전히 그 불에 타다만 그 몰골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욥은 나를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나를 외면해달라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은 마치 이 누렁이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아, 이 한마디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모든 감정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질 그런 갈급함이 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나무 뒤나 건물 옆에 잠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던 아이가 그냥 놀다가 아빠가 없네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아이가 한번 부르죠. 아빠를 불러요. 그러면 대답 안 해주죠. 안 해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또 부르고 또 대답이 없으면 자기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몹시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대답이 없으면 이 다급하게 아빠를 찾으면서 울먹이면서 어딘가로 막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막 다급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아이는 안도하게 되고 갑자기 왠지 모를 어떤 서러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빠가 간 줄 알았잖아, 아빠가 없는 줄 알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서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와서 나의 지난 날 모든 아픔을 씻어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공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 그것이 내가 잘 인정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에게 한마디를 들려주셨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시며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